맞아요. 좀 부끄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잘 찬양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찬양은 지난주에 처음으로 율동을 했던 찬양인데 주님 닮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임례송을 찬양하겠습니다. 정성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인내송 찬양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품에 꼭 안기고 싶어요. 나를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꼭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품에 꼭 안기고 싶어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기도할 때 해주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친구는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신약 페이지로는 143페이지입니다. 삼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됐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읽느라고.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옆에 계속 포스터가 붙어가고 있는데 3주째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2주 전에 뭐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전주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은 세 번째 나타남이죠? 누구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대요. 바로 이 나타나셨어요 시리즈의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목사님은 오늘 나타나셨어요가 가장
소름 돋았어요, 목사님. 이건 거의 드라마야, 이건. 한편에, 막, 뭐라 해야 될까? 이거는 소설로 쓸 수도 없어.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실 목사님이 고민이 많았어. 이 설교 내용을 2주에 나눠서 할까, 1주에 끝낼까 하다가 오늘 1주 만에 쌈박하게 끝낼 건데 여러분이 집중을 쌈뽕하게 끝낼 테니까 집중을 잘 끝까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굉장히 엑기스만 요약해서 전할 거니까요. 집중을 절대 잃지 마. 집중 잃으면 길 놓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 혹시 아는 사람? 12명이죠? 자, 그러면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군지 아는 사람? 그쵸? 예수님이 가장 수제자라 했던 예수님과 가장 약간 제자 중에 약간 제일 탑? 탑이라 하면 좀 그런데? 그나마 가장 친밀하고 많이 아끼던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제자가 좀 특별한 독특한 친구가 바로 베드로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폭탄 발언을 하나 하세요.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하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다음 화면 띄워주실래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씀 읽진 않을게.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들아, 내가 지금은 너네랑 같이 있지. 근데 너네 나중에는 나랑 같이 할 수가 없어. 나는 너네와 함께 갈 수가 없단다. 라고 제자들에게 폭탄 발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별났거든. 예수님이랑 각별한 사이였으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가 다음 대사를 칩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마치 지난주 도마와처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할 겁니다. 예수님, 저 몰라요? 베드로, 저 예수님의 수제자. 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합니다. 저는 예수님이랑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외침을 보시고는 가만히 보시다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베드로야, 너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장담하건대 너 오늘 밤,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날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딱 그날 저녁, 성경으로 따지면 요한복음 18장에 가서는 드디어 중대한 사안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히는 사건이 바로 이날 밤에 일어나요. 이 얘기를 하시고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 언덕에서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은 죄인이 됐어요. 끌려갑니다. 제자들은 도망쳐요. 왜? 같이 있으면 공범이 되니까. 같이 있으면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도망쳐요. 도망치다가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대로 내가 연기를 할 거야. 목사님 연기를 할 건데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제 소품까지 가져왔어요. 요거 누군가 뒤에서 예. 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 지금 배경이 이거야. 지금 상황이 이거야.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말로 하면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계셔. 저기서 조사받는다 치는 거야. 저쪽에서. 근데 난 베드로야. 베드로인데 도망을 쳤다가 궁금한 거야. 이 베드로가 좀 궁금한 걸 못 참았나 봐.
저기 몰래 예수님이 조사받는 광경을 몰래 쫓아가서 보고 있습니다. 때는 밤이었어요. 혹시 불 좀 꺼주실래요? 뒤에. 그때가 어느 때냐? 성경에 나와 있어. 나 지금 소설 쓰는 게 아니야. 성경에 나온 대로 때는 밤이었습니다. 밤에 예수님께서 조사를 받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조사받는 그 광경을 보는데 어떤 상황이냐? 이 베드로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거기서 바로 잠깐만. 이거는 약간 변수인데요? 안 가세요? 잠깐만. 아버지. 내가 사무실에서 피고 왔거든. 그게 마지막 불이었나 보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버지. 나 키지 말아야겠다. 근데 내가 사실 키려 했는데 이게 가스 냄새가 나더라고. 가스 냄새 나 좋진 않아. 혹시 저기 교사실에 라이터라도 있는데 라이터 하나 혹시. 제가 직접 손에다가 라이터를 켜고 연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때는 밤이었고 장소에 어떤 장소였냐? 베드로가 구경을 하던 장소는 이렇게 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불이 피워져 있는데 이제 불을 쬐면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 상황입니다.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조사 광경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자가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라면 안 되잖아. 난 아닌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 아닙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잠시 후에 이 불을 편 상태에서 베드로도 약간 내가 보기에 멍청해. 베드로가 의심을 받았으면 딴 데 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또 예수님을 몰래 봐. 그러다가 한 사람이 더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본 것 같다. 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하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두 번째 부인합니다. 난 이 정도면 베드로가 정신적으로 똑똑하진 않았던 것 같아. 두 번이나 이렇게 의심 많은데 도망을 안 쳐요. 또 그 자리에서 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궁금한 걸 못 참아서 보다가 마지막엔 확실한 증인처럼 나타났어. 너무나 확실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너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내가 확실히 안다. 넌 분명 예수의 제자다. 베드로가 세 번째 확실한 의심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는 베드로도 생각하기에 그냥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한 거야. 너무 의심을 받고 있어. 확실한 의심이야. 베드로가 뭐라 하냐? 난 저 예수라는 저 죄인, 저 사람 모른다니까. 난 저 죄인, 저 쓰레기, 저 나쁜 사람, 난 몰라. 막 저주를 합니다. 베드로가 막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면서. 근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난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저 저주받은 저 저주하면서 욕할 때 그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 기운 거예요. 이제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방금 오후에 예수님이랑 했던 말이 떠오른 거야. 난 이때 분명히 난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 안 할 거라고 자신했는데 지금 세 번을 모른다 하자마자 닭이 울어요. 베드로가 이게 떠올라서는 어떻게 하냐? 이 자리에 있다가 다 던져고 저기 밖으로 뛰어나가서 막 펑펑 웁니다.
내가 왜 바닷가에 가서 막 펑펑 울었겠지? 막 엄청 울어요. 울면서 내가 이랬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니. 한 게 바로 베드로의 그 마지막 예수님이 조사받던 그 광경이 그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됐죠? 조사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케이. 베드로는 저도 걱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걸 베드로는 봤어요. 베드로는 이제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의 죽음을 받고 이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인 베드로는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은 약간 추억? 마음 한켠에 그냥 잊혀져야만 될 것 같은 기억. 약간 한여름밤의 꿈처럼 뭔가 애틋하고 그냥 아련할 뿐이야.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 본인이 하던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원래 시몬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도 죽은 이 마당에 이제 다시 터벅터벅 원래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탁 던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경도 참 많이 잔인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3절 후반절에. 나가서 배를 탔어. 베드로가. 막 착잡한 마음으로 다시 고기를 던지려고 그물을 내리는데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아련한 추억들 잊어버리고 그냥 지우려고 애쓰고 내가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죄송함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마음이 무거운 채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안 잡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어부가. 그래서 이 처량한 신세, 한 마리도 못 잡은 이때 바로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 바로 이때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성경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인지 상상도 못하지 제자들은. 웬 낯선 사람이 와서는 지금 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비웃으려고 왔구나. 아이 재수 없어라. 아이 저 누구야 저거.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건넵니다. 한번 보실래요? 내가 요거는 뭐 기니까 내가 짧게 요약하면 이 낯선 사람이 와서는 야 뭐 잡았니? 아니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너가 잡을 것이다. 하고 내가 오른쪽에 던져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많이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했어 지금. 낯선 사람이 와서는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해서 잡았는데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던 어부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던지라니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그래서 소름 돋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인생 첫 번째 만남이랑 똑같아요. 이 장면은. 이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그 함께한 추억, 그 스토리의 시작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정확한 첫 만남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누가복음입니다. 이건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 얘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때도 시몬이 대답하죠.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그물 내려볼게요.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의 베드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남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가 지금은 물고기를 잡고 있으나 너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곧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어부 베드로에서 제자 베드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에요. 평범했던 뭐 내세울 거 없던 어부 인생 베드로에서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되는 게 바로 이 첫 장면이 이 만남의 순간인데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근데 오른쪽에 던지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나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예수님이다. 이분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생생해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는 주님인 걸 알았어. 벗었던 몸을 급하게 겉옷만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배에서.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 계시니까 바다로 뛰어내려서는 지금은 뭐 바다에 빠져 죽니 뭐 어쩌니 생각 안 나. 무조건 내 앞에 예수님께 그냥 달려가는 거야. 아, 저기 예수님이다. 다시 예수님 오셨구나. 저 포스터 사진 저거예요. 저 배에서 제자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갑니다. 아마 한 100m 정도 됐다 그래. 내가 보기엔. 성경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추적하기는 그 정도 거리를 바다를 막 뛰어서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는 이제는 무작정 뭐 예수님께 직진합니다.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던 나 인생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거든요. 나는 3번을 부인했는데 나는 또 예수님을 저버렸는데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과 베드로의 1대1 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내가 이것도 한번 연기를 해줄게요. 예수님과 제자의 이제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불을 꺼주세요. 때는 이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이때도 새벽이었고요. 역시나 난 성경에 있는 대로 한다 했어. 역시나 불이 켜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주실래요? 요한복음 21장 오늘 말씀이죠.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이 바닷가야. 지금은 바닷가야. 예수님과 베드로가 앉아서 숯불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 이른 밤 새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뭐라 물으시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전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3번째, 3번이나 물으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가 정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베드로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 왜 3번이나 물으시지? 불안해서 막 얘기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 예수님 정말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웃으면서 아마 내가 보기엔 웃으면서 얘기하셨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 이게 바로 그 불이 피워져 있던 그 새벽 둘의 대화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나 사랑해? 했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랑은 일찍이 요한복음 13장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할 거예요. 예수님 저 서운해요. 예수님 난 예수님이랑 함께 갈래요. 이때 얘기했던 그 감정만 앞선 그 결심이 아니에요. 이때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한 진심 어린 고백이 여기서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말씀하냐, 이걸 왜 이렇게까지 내가 연기를 했을까? 불을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왜 굳이 재혼하면서까지 이 상황을 설명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때 당시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했던 그 공간과 시간 어때요? 똑같죠? 똑같이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 앞에 불이 놓여져 있었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랑 밤에 숯불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때가 떠올랐을 거야. 그때랑 너무 똑같다.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그 공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그때를 잊지 못하고 베드로가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유사한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가 언제다? 새벽. 몇 번 부인했죠? 3번.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나 사랑해? 하던 때가 언제야? 새벽 어두운 때. 어디 앞에서? 공간이 어디야? 불 앞에서. 불이 있던 공간. 그리고 예수님이 몇 번 물어보셨어? 3번 물어보셨다. 예수님이 베드로는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게끔 그걸 떠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담긴 메시지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현장, 예수님이 조사받는 걸 쳐다보면서 몰래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 현장, 그 시간, 그 장소, 그 분위기, 그걸 떠올리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무너졌던 그 장소, 여러분이 지쳐 쓰러져 있는 그곳,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이 어딨어 하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뭐 금식 기도해야 되고 뭐 물론 좋지. 금식 기도하고 뭐 성경을 백독하면 될까? 아니요. 여러분이 무너져 있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져서 울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그때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무너졌던 그 자리, 여러분이 좌절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인생, 이제 일전의 제자 베드로에서 완전히 주님의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수제자 베드로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바꾸시고 예수님이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좀 길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규빈아, 윤우야, 세인아,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 나 정말 사랑하니? 할 때 감정만 앞서서 저 예수님이랑 죽기까지 같이 갈래요가 아니라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할래요.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이랑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전에 했던 찬양인데 별로 길지 않고 조금 쉬운 찬양이죠. 그래서 함께 잘 몰라도 함께 따라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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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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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한 번 더 우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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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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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때 그 장소, 그 시간, 그 3번의 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과 어부 베드로의 첫 만남의 순간처럼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베드로에게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새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베드로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제 더 이상 좌절하거나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하나 둘 셋 하면 가장 큰 목소리로 예수님 부르고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때 그 새벽 그 불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했던 그때의 그 시간과 공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때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채 낙심한 채 하루하루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 새벽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예수님을 향해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길 원했고요. 때로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가기도 했고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운데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끝날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말씀 따라 베드로처럼 이 시대에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 있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때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다시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 다시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네,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수제자들로 우리 아이들,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부르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봉헌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귀한 마음 담아 정성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도 세상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셔서 이때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날마다 감사할 일, 기쁜 일들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더욱더 큰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베드로처럼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 부인했던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물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분방 공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예준이 기도와 헌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3월 F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이것도 잘 붙이고 있나요? 예수님 얼굴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먼저 읽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 얼굴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번 주 읽으면 예수님 얼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수호랑 수아가 진짜 열심히 읽고 있다는 거 엄마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 얼굴 나오는 이번 주 잘 읽고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 얼굴 괜찮아요.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자, 우리 남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읽고 이제 사순절 기간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줬던 것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할 때 선생님들은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친구들끼리는 여기 조금 모여 있다 보면은 감정이 조금 상할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아니니까 내 친구가 속상할 수도 있다는 거를 기억하며 말과 행동에 사랑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내일부터 우리 친구들 몇 시에 일어나야 되죠? 노. 12시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있었으면 좋겠지만 5시에 우리 예수학교가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오는 친구들은 더 일찍 와야 되겠지만 우리 친구들 집이 멀어서 내가
집이 가까우면 이쪽으로 오세요. 교회로 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맞아요. 자, 오면은 1층에 이렇게 자기 이름 여기다 쓰고 붙이는 게 있을 거예요. 자기가 내가 왔어요 하고선 여기다 붙여주면 됩니다. 현장으로 오는 친구들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는 친구들은 카톡방에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올려주면 부장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그날 여기다 붙여줄게요. 알겠죠? 자, 우리 그리고 예수학교 우리 하면은 20일, 15일, 10일, 5일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 작년과 비슷하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일찍 자는 게 우선이에요. 알겠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는 게 일찍 자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우리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5시에요. 자, 음파동산 남은 자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다 어느 반 주간인지 써 있나요? 자, 어느 반 주간이죠? 자, 피구랑 큐티반이지만 다른 친구들 와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비전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공과 공부하러 출발합시다.